오후 시간에는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는 이제 번성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멘. 또 하나는 뭐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맞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되기만 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사업은 잘 되는데 뭐 이혼하니 많이 그러면 어떻게 부모로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 갖다 줄 자가 있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대면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저 본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이게 첫 마디거든요. 혼자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건 혼자 하신 말씀이고 대면하고 하신 첫 번째 언약이 이거예요. 1장 28절. 복을 주시며 그래.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게 명령형으로는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번성하고 계십니까? 좀 쇠락하고 찌그러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떠냐고.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 때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더 번성했어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 만물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물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인간이 최고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뭐 하게 하셨다? 주의 손으로 만든 뭘?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만물의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아니면은 요즘 가치관 중에 하나인 건강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근데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스리기 위해서 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다. 법칙인데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심는 법칙과 하나는 관리의 법칙. 오늘 이제 심는 법칙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석 주간은 이 관리의 법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의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보고 관리를 해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걸 청직이라 그래. 내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맡긴 것. 아멘.
맡긴 것이 있어요. 우리 나한테 이렇게 위임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석 주간에 나눠 살 건데 시간을 나한테 맡기셨어요. 시간 관리. 하루 24시간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앞으로 10년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20년 인생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결과,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내가 어떻게 관리했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게 10년 후. 하루가 365개, 그게 10년이면 3650개 하루가 모여서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큰 그림이 하나 만들어져. 10년에 여러분 인생이 그려져 있다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재능 관리, 대인관계 관리, 신용 관리, 그리고 물질 관리. 이런 관리는 다 누구한테 맡긴 거라고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건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다음 주부터 하는 관리를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은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꼭 와서 듣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돈을 용돈 받아서부터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성경에서 가르친 법칙이 있다고 말이죠. 그대로 살면 그 인생은 놀랍게 살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심는 법칙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절에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뭐 할 수 있는 복?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29절에 뭐로 줬다? 씨앗으로 줬다. 씨앗. 여기 씨앗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을 거 그냥 하루 세 끼 떡떡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주시는데 뭘로 줬다고요? 씨로 준 거예요. 씨로. 그럼 씨로 줬다는 그 이면에 뭐가 지금 깔려 있습니까? 씨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이건 다 잘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재능, 시간 가지고 주로 먹는 데 썼어요? 심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번성이 안 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긴 웃어야 되지만 이해가 좀 되시죠?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번성하는 사람들은 심는 데 관심을 가져요. 물질 관리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가 먹고 쓸 생각보다는 뭐 할 생각? 심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번성해요. 근데 뭐든지 준 걸 갖고 오늘 어떻게 먹고 즐길까? 이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남에게 지배를 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벌어서 먹고 끝. 그냥 그날 끝.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을 1년, 10년을 내다보고 오늘 뭐 하는 사람? 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재능을 어떻게 쓸까? 이 질문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가 뭐다? 심는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래요. 그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고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다 못 먹는다. 제사상 차려놓으면 음식이 없어 집니까? 옛날에 고사 지내고 대문간에다가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밥 한 그릇 엎어놓고 사과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귀신이 먹어요? 아니 그거 귀신 먹으라고 내놓는 거거든. 근데 그거 누가 먹어요? 개가 먹지. 무슨 귀신이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귀신이 나타났다고 놀래잖아요. 제자들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니까 영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놀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너희가 생각하는 귀신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라는 반증을 어떻게 하세요? 야, 먹을 거 가져와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가져와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근데 그 못 먹는 귀신이 신나락을 까먹는다? 이건 말이 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나락을 까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신나락이 뭐예요? 종자씨. 종자씨가 신나락이라 그래. 옛날에 나락, 씨앗으로 남겨놓은 나락. 그거 한 대박 정도 남겨놔요. 내년 농사질 나고. 근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 애가 막 배가 고파서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울어. 그럼 그 신나락 까줘야 안 까줘요? 농사 안 잡았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대박 까서 죽을 써도 일주일도 못 먹어. 그러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농사를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3년을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나랑 까먹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 배고파서 울어도 신나랑 까먹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나랑은 까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신나락을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나락이 뭐냐? 11조, 주일성수, 이런 게 대표적인 신나락이에요. 왜? 그게 가장 큰 축복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아멘? 급하다고 11조 까먹고, 급하다고 사돈의 8천 결혼식 있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번성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신나락은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심는 법칙에 있어서도 원리가 있어요. 분량의 법칙이에요. 분량의 법칙.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대인관계든 어떤 분야든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초상이 났는데 자기 집에 초상이 났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별로 안 왔다고 막 화가 났고 막 이제 막 성질을 부렸나 봐. 이제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거기 새신자가 그냥 동네 이제 잘 아는 새신자죠. 근데 다 이웃이잖아요. 새신자니까 그냥 그 권사님한테 대놓고 권사님 평소에 안 다녔잖아. 그러더래요. 권사님 평소에 그 초상집 안 다녔잖아.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겁없이 권사한테 그냥 대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웃이니까. 맞는 말이죠. 평소에 자기가 남의 집 초상집에 안 가놓고 자기 초상 때 안 온다고 성질 내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게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걷는 거예요. 아멘?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거두는 거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대인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습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합신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처치 플랜팅을 강의하면서 개척을 할 때 후원받을 사람 이름 적고 그다음에 후원받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한테 후원해 줄 사람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을 사람이 이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진짜 들어줄 사람 그중에 또 몇 명인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거 하는데 그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들이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선배 목사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후배가 개척한데 돕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야. 너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산 거야. 회개해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뭐 많이 거쳐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개척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개척을 하니까 개척자금 후원 좀 합시다. 헌금합시다. 선교사로 나간데 우리 후원합시다. 그리고 이제 광고하고 헌금을 딱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 그 부교육자가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목표량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적당히 그냥 시간 때우면서 눈치껏 그냥 하면서 이렇게 했던 목사들은 헌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 희한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더라고요. 몰라요? 알아 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저는 절절히 느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다음 주부터 하는데 오늘은 이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심어야 됩니다. 물질을 잘 심어야 되는데 물질을 잘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기본적인 자세. 그 첫째가 소유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모르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심어. 그럼 물질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다 없다. 이게 공수래 공수거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죽으면 이런 양복 입혀주나요? 서양에서는 양복 입혀요. 이게 애복이니까. 우리는 뭐 입혀요? 수의.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죽은 다음에 호주머니에다 막 뭐 넣어줘요? 있는 것도 다 빼가. 저희 아버님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지갑까지 우리가 다 회수했어. 아버님 단돈 10원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 왜요? 왜? 이 시편 말씀 보세요. 주님이 주신 거 우리가 받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두시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 나오고 사람 나왔어요? 사람 나오고 돈 나왔어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 교회에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돈은 뭐예요? 물질을 말해요. 물질. 물물 교환하다 불편하니까 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러면 이게 물질이라고요? 그러면 물질이 먼저 나왔어요?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할 때 뭐부터 창조하셨어요? 물질부터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 날 사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평생 쓸 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쓸 걸 이 땅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왔어요? 물질이 먼저 왔다고. 왜? 하나님 우리 평생 살으라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돈에다가 가치관을 부여하지 말고,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데려가고 광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살게 하죠? 원래 훈련으로 광야에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거든요. 그 훈련 기간이 원래 몇 년이에요? 2년 2개월이에요. 2년 2개월. 근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요? 2년 2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들어가라 하니까 그때는 또 안 들어가고 알아보고 들어가자 알고 40일을 정탐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불순종이거든요.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됐지. 뭘 알아보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인데 내가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깨달아라 하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돌아라 그래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훈련이 아니라 38년은 뭐예요? 저주예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진리를 잘 배워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연단이 많다, 길다, 그게 하나님 주신 연단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불순종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2개월 동안 광야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물 떨어져.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때요? 아니, 광야에 사막에 들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람 죽는다고. 왜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 땅 축복 준다고 그러더니 왜 여기다 집어넣고 죽이냐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한 달 만에 양식 떨어지니까 또 난리예요. 생각해보세요. 물 없어, 양식 없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요게 광야에서 물과 양식은 오늘날 뭐예요? 돈이지. 오늘날은 이 물질은 다 돈이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산다 죽는다. 평소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평소 생각. 돈 없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그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떨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냐고 난리를 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신명기를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광야에다 너를 넣고 거기서 이렇게 어느 때는 줄이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게 하고 양식도 떨어지게 했던 건 뭐다? 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 버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생명 주면 사는 거고 거두시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있게 생겼어. 그럼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이 뭡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고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고 신명기의 결론은 뭐예요? 기억하라요. 한마디로 말해 기억해라. 잊지 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광야의 생활에서 살았는지를. 아멘? 그거 잊지 마.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 그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축복에 마음 뺏기지 마. 근데 실은 우리 축복받으면요, 번성하면요 변절되는 사람 많습니다. 잘 되면 신앙 좋을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사업 성공해봐요. 세계적으로 사업이 확장돼 봐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로 주일날 만나자면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커도 그렇게 합디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사업 성공하니까 바빠지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고 낮 예배도 졸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낮 예배도 빼먹기 시작하더라고.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근데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 영혼이 죽고 있는데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자세를 가지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 하나님이 소유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건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방법은 첫째, 즐거움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왜냐하면 내게 주신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야. 오늘 밤이라도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셔야 된다니까.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내가 죽으면 한 달도 안 돼서 엑스표 치고 명예가 밖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믿는 사람은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마요되는 거야. 못 내나. 예.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넉넉하게 드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니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도 풍성했고 말과 지식도 성경 지식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도 풍성하게 했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 8장은 헌금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헌금에도 풍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당신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어느 때는 울면서 뿌려야 돼. 내 자식을 울고 있는데도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도 그 자식한테 못 먹이고 심어야 될 때 울면서 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애들 과외비 못 주면서 어느 때는 심어야 된다니까. 과외비를 잘 대주면 얘는 좋은 대학을 가. 근데 우리 애는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슴 아프고. 울면서 심을 때가 있다고요. 울면서 심을 때가 있어. 내가 봉사도 울면서 봉사할 때가 있다니까. 내가 봉사 안 하고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 뒷바라지 해주면 걔가 좋은 대학 가죠. 그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는 걸 볼 때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속성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이 온다. 좋은 대학 갔다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대 가도 하나님 복을 주면 걔가 훨씬 잘 돼요. 저는 그래요. 20대를 보지 마. 지금 대학 입학하는 그 20대, 19, 20살 때 인생 결판 났다고 생각하지 마. 인생 요즘 100세 시대인데 어느 때 잘 돼야 됩니까? 요즘 보니까 20, 30대 잘 되는 거, 40, 50대 잘 되는 거, 60, 70대 잘 되는 거, 70대 이후에 잘 되는 거.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70대 이상 안 살아와서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해요. 2세 아들 다윗과 같은 복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더라고. 성경은 2세 아들 다윗은 나이가 늙어가면서 부와 귀가 더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축복 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까운 목사님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다회야, 이다회. 2세 아들 다윗 줄여서 이다회. 우리는 노년의 복을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노년에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부와 귀가 더하고 자식들 자손의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걸 보는 복. 이 복 제일 큰 복 아니에요? 뭐 40, 50대 암만 잘 돼봤자 뭐 할 거예요? 60, 70대 망해가지고 파지 죽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보셔야 돼.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뿌리셔야 돼. 아멘? 예, 우리가 헌신할 때는 봉사를 하든 물질하든 뭐든지 간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길 바라요. 환난과 가난 중에도 그랬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난하고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도 어떻게 했어요? 헌금만은 어떻게 했다?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서 8장 3절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또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께도 하지만 이웃에게 구제하는 거.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움켜진다고 잘 되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움켜진다고 인생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심는 자가 복 받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더 풍요롭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죠. 빌립보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는데 그 성경금을 받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자족이거든요. 나는 이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산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보내준 이 성경금은 어떤 거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특히 성경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시작. 자, 토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거 오늘 우리말하면 뭐예요? 헌금을 드리는 건데 헌신을 하는 건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1조를 바치는 건 뭐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겁니다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아멘.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인은 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는 고백적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상금하는 것도 뭐죠? 내게 주신 이것이 내 능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물을 받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곳에서 네가 그렇게 나를 기념하는 그곳,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임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건 약속이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역대하 1장 6절 7절 시작.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응답 한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너 소원 뭐야? 내가 하나 들어주마. 야, 이런 응답 한번 받고 싶지 않아요? 막상 그러면 뭐라고 할지도 준비도 안 돼 있어. 근데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마 그래요. 아멘? 이런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시작. 예.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데 이것은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 그래서 속죄 제사하고 달라요. 속죄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이 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이 번제는 헌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린 건 뭐예요? 헌신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을 상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을 대신 싸워준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 거 한번 또 해주세요. 시작. 아멘. 재앙이 멈춰요. 내게 오던 재앙, 받을 재앙도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요. 참 이거 다양한 응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시작. 아니 이런 축복이 약속된데 구제를 인색하게 하고 남 돕는 것을 인색하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대답이 시원찮아. 그래도 주는 건 싫어. 받고 싶어. 예. 여러분 줘야 들어온다니까. 심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사람 평생 못해요. 가난해요. 먼저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으라니까요. 예. 이를 악물고 심으셔야 돼. 그래야 거두는 날이 오죠. 믿습니까? 예. 잠언 11장 24절 아까 나온 말씀인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더욱 부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 고린도서 9장 8절. 예, 고린도서 8장 9장 헌금에 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받으신 다음에 너희가 모든 일을 착한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서 이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음 구절 가운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 8절 다음이 이 구절이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가 심으면 나한테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다는 게 두 가지를 준다고 그러죠. 뭘? 씨와 양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심을 게 있고 내가 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구분 없이 다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으면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시는데 그 새롭게 주신 것들 가운데 또 뭐가 있다? 또 심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아멘. 심은데 거둔 다음에 안 심으면 그 다음에 거둘 게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심을 걸 동시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신 것 가운데는 뭐가 있다? 씨앗이 있다.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제 먹어도 돼. 뭐 안 될 거 있어 먹으면 되지. 그 대신에 번성은 안 돼. 그걸로 끝.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내가 줄 때 씨와 양식을 같이 준다. 구분해라. 아시겠죠? 예.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아까 그 성경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고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19절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옛날에 그 집회 인도하면서 이야기는 했어요. 성경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너희 모든 쓸 걸 채워준다는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내가 평생 살면서 모든 쓸 걸 채워주신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축복이 약속된 게 성경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딱 보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거진 20년 동안 11조를 드리고 또 10회를 떼어서 성경금을 따로 드렸어요. 항상. 왜? 아직 감이 안 잡히세요? 모든 걸 채워준다니까. 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IQ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치매가 아닌 이상 이상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약속됐는데 안 해? 그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11조 드리고 또 10회를 저는 이제 예배당 짓고 빚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빚이 100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또 떼어서 건축원금, 그리고 10회를 떼어서 성경금, 10회 3조 드리고 이제 매주 감사원금,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헌금. 그래서 항상 40~50% 이상을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죠. 저는 뭐 이게 심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로서 많이 심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목수인데 서울에서 목수해갖고 지방간 장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게 지방간 장만 해갖고 좀 살만하면 교회 건축한다. 옛날에 교회 건축 자주 했거든요. 건축한다고 집 하나 받쳐버려 그냥. 그리고 우리 사남매는 남의 집 건너방, 문간방이라고 그러죠. 부엌도 없는 연탄 아궁이만 있는 그거 하나 월세 얻어가지고 우리 사남매 들어가면 우리 부모는 누울 자리가 없어. 농은 마당에 비닐을 씌워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교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우리 아버지 노년에 주신 복을 저는 받고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거든요. 내 등록금 한번 제대로 대준 적 없어요. 근데 항상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으니까 너희들 복 줄 거다. 학교 다닐 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무슨 은혜가 돼요? 부모가 됐으면 책임을 가지고 등록금 안 주고 학교 가서 선생한테 옛날에 선생한테 매 맞고 가서 야 등록금 가져와고 쫓아내면 또 집에 갇혀가고 갔다가 시간 보내다 다시 학교 들어가서 또 부모님 안 계셔서 그냥 왔어요.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무슨 은혜가 돼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다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걸 저는 체험을 하거든요. 간증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건축한 거 그냥 집은 저도 예배당 집에서 우리 아내가 유산으로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장모님께서 딸 하나가 막내딸 하나 3남매 키우셨는데 의외로 오빠들의 막내가 딸 하나인데 큰아들은 은행 지점장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업 이어서 사장하고 있고 근데 딸 하나가 있는 게 전도사하고 결혼해갖고 평생 재정적으로는 어렵게 살거든. 집 한 칸 없이. 그러니까 중동에 아파트 개발될 때 장인 몰래 그 3개월에 한 번씩 들어놓은 그 분납금 넣어줘가지고 분양 하나 해주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예배당 집에서 홀라당 바쳐버렸지 또. 하여튼 우리는 그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무 대책 없이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나는 대책 없이 살았던 우리 아버지가 받은 복을 봤거든요. 내가 받은 복을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심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금은 이런 약속이 돼 있으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이 성경금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우리 딸하고 아들 이름으로. 왜? 내가 그 헌금 드리고 모든 걸 채워주시면 내가 90세까지 산다 할 때 몇 년 받아? 50대부터 내가 90세까지 몇 년 받아요? 40년 받죠. 근데 우리 애들 이름으로 심으면 60년을 받잖아. 이 양 심을 거 누구 이름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데는 욕심이 있어야 한다니까. 나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절기헌금도요, 제가 목회를 했지만
추수감사헌금에서 1등을 뺏긴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전교인 1,500명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 절금헌금에서 추수감사헌금에서 1등을 뺏긴 게 딱 한 번이에요. 내가 항상 제일 많이 했어요. 왜? 절기헌금은 1년 동안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잖아.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약속한 건데 1년 동안 주신 거 감사하면 그 다음 걸 1년을 축복하는 건데 난 그 1등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사업하는 우리 교인들한테 당신들 목사보다 조금 해도 무슨 사업에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사업하는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물어봐갖고 우리 액수를 알아갖고 더 했더라고 한 번. 그래갖고 한 번 뺏겼다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감사해서 헌금을 내 파마값 한 번도 안 되는 걸 드려. 내 애들 생일 파티하는 돈도 안 되는 걸 드려. 그러면서 1년 감사하다니 무슨 복을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봐요. 아멘? 그래서 매달 모아요. 매달 모아서 추수감사를 준비해요. 왜? 한꺼번에 목돈 뛰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 보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복 받을 일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가야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이 복되다 그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믿고 성경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금연 아끼지 마세요. 네, 그리고 모든 쓸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9절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번성의 원리가 뭐라고요? 심는 법칙이다. 아멘? 씨앗으로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씨앗과 먹을 걸 동시에 주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시간 가운데도 심을 시간이 있고 내가 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도 내가 소비하고 먹고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있고 내가 심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내 사회생활 분야에 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심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재능 기부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기부를 해야 돼. 심는 게 그게.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법칙 하나만 딱 지켜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약속한 게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재앙이 멈춰지잖아요. 병도 치료를 해주시고 내가 정말 내가 감당 못할 싸움을 싸우고 있고 적군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물리쳐 주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하고 손잡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돼. 아멘? 근데 이렇게 내가 심을 때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낮 예배 때는 우리가 회심의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뭐 이래서 또 다음 주 설교도 더 새로워, 늘 새로워. 성경 말씀을 계속 특히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개기도를 자꾸 일상화시켜야 한다. 아멘? 하루에도 두세 번씩 회개기도를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입술로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는 소그룹 이런데 동참해야 된다. 좋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을 계속 웰컴해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성령 하나님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이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주간 사시고 이번 또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 그렇죠? 그중에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하세요.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씨앗을 구분하자. 아멘? 씨앗을 구분해서 심을 게 뭔가 구분해서 다 먹지 말고 심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심어야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심어야 됩니다. 심는 자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나한테 씨앗과 양식을 같이 주셨는데 나 먹고 살라고 주신 재능, 시간, 물질, 뭐 건강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씨앗으로 주신 영역이 뭘까? 그거 찾아서 이번 한 주 심어보겠습니다. 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심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